참 있는 그대로 진리임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 위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은 성경의 말씀이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요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풀어주라,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다들 너무 딱딱하게 굳으셔가지고 요즘 우리들이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내용 아닌가요? 아멘. 드라마를 안 보셔. 드라마를 안 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설명한 대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로부터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맏형 루벤이 목숨 건지게 해주이다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에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거기다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전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도록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더욱더 복을 주니까 보디발의 아주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바와 같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또 젊기도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치근덕거립니다. 와서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자자. 그런데 요셉이 천천히 뿌리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큰 저택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까 11절 보세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여긴 단순하게 그냥 집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친위 대장은요, 애굽에서 바로의 한 대여섯 번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황제 다음에. 그 집에 노예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밖으로 다
내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가 본격적으로 요셉을 유혹해서 같이 잠자리를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옷을 잡아서 자신의 심질로 막 끄니까 옷을 벗은 채로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을 갑니다. 집 밖으로 도망을 나갑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수치와 분노를 느꼈겠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다들 이리 와! 그랬더니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하들이, 부하들이 쭉 달려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모함합니다.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그 옷을 그대로 증거로 잡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또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시선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시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 예수 믿은 자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또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디발의 아내의 시선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는요, 요셉이 자신의 유혹을 거부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눈에 있다고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과 자기가 동침하는 것을 혹시 보게 되면 틀림없이 보디발에게도 자기의 남편의 귀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남편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요셉은 지금 자기를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사람들의 눈을 싹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자기같이 이렇게 귀부인에다가 또 매력적인 여자의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한 백을 거절할 리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한 행동이 그녀가 인생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좀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판단과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없으면 사람들만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아니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이 그러했기 때문에 요셉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보디발의 아내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들이 우리들의 판단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그냥 억제해서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런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 싫어. 그러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나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어가고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더라고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SNS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뿌리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그것만 그냥 보여주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한테 뿌립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유명한 스타들 중에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여자가 인스타그램에다 자기를 올리고 교제 대상을 찾는다고 올렸어요. 그래갖고 막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막 몰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뽀샵이라고 아세요? 뽀샵? 네, 젊게. 뽀샵을 통해서 40대 아줌마가 뚱뚱하고 막 완전히 아줌마가 뽀샵을 통해서 연예인 같은 얼굴을 하고서 거기다 올린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돈을 보내고 사귀겠다고 하고, 이것이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태입니다. 보디발의 시대나 보디발의 아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녀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요셉을 바라보던 보디발의 아내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디발은 자기가 고관 대작의 아내이니까 그냥 뭐 괜찮을지 몰라요. 보디발에게 발각이 돼도. 그런데 그게 오래 갈까요? 만약에 요셉과 동침을 했다면. 요셉의 삶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젊고 예쁘고 멋있으니까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유래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디발이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보디발이 아마 이렇게 사람을 다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요즘 잘 얘기하는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 우리 트라우마란 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트라우마에 의해서 또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 그 당시 에집트 문화가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그 대단한 부귀영화로도 채울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결핍은 어디에서 유래하냐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던 그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그 자리가 비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어진 공간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막 욕심을 냅니다. 집착을 합니다. 물질로 갖다 채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 내가 명예만 얻으면, 내가 정치만 해서 힘을 얻으면, 어떤 사람은 음식에도 집착합니다. 술, 담배, 또 뭐가 있나요? 도박. 어떤 사람들은 약.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은 원래요,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하와를 통해서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로 운영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착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필요한 것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관계들은요, 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깨어질까요? 내가 사람을 배려했기 때문에 깨어지나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욕심을 취하려는 순간 인간관계는 깨어집니다. 아니, 깨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관계도, 심지어 가족관계도. 그 대상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는 순간 그 관계는 건전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건전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제가 요새 텔레비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어쩔 때는 꺼버릴 때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누구를 사기쳤다.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이유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지나가다 사람을 쳐서 죽였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바라보던 그 시선이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선은요, 자연스럽게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나요? 막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모든 누명을 요셉에게 씌워버립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보디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또 이유 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모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일하게 글도 자신이 컨트롤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대상에 삼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오늘 보디발이 아내가 한 것처럼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반응하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냅니까? 왜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내가 조종하려고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은연중에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은 피해자고 요셉은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코스프레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제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내가 질투하고 있는 건 당연해.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정의야. 이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짓이야. 아무리 꾸미고 가장하고 치장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디발의 아내의 시설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를 다루는데도 아마 한 번의 설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쑥 하고 지나갑니다. 너무나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요셉의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될 그때와 지금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게 인간들은 죄악에 넘치고, 동일하게 인간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고, 동일하게 인간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거운 주제를 좀 벗어납시다. 요셉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후반절,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생각하고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임재의식이라고 해요. 또는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합니다. 즉,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것은 모습을 보고 서로 앞으로 인격적으로 마주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신, 이것을 임재의식 또는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나 우리들의 믿음, 형체가 없는 믿음이나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간다? 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자기가 그냥 믿고 살아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39장인데요. 앞절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애굽.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지금 보고 있어요. 요셉이 혼자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단순하게 자기 혼자 그렇게 오모이콘데,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뭐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형통은 단순하게 복을 받고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또 성경에는 두 번 이렇게 반복하여 나오는 말이 그냥 두 번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리고 밑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즉 두 번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 주제인 이 젊은 애가 형통하고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통은요, 그 앞에 범사의 형통이라는 말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인사말처럼 형통은 사실 우리들이 범사에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복을 보지 않고 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왜곡하는 것이 되고요.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요셉의 시선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보세요. 복이라는 것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부귀영화 좀 누리고 명예 좀 넣고 장수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노예다? 시작부터가 잘못이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곳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의 22절, 25절의 바울입니다. 바울.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은 자기 입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말씀 한마디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안 보이신데요. 아, 잘 안 보여. 여기 거기는 안 나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좀 배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중이에요. 그래갖고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죄수들과 함께 배에 태웠어요.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막 여러 날 살 소망도 없이 해도 별도 없이 그냥 살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놓고 이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너희는 절대 안 죽어. 배는 좀 부서질 수 있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안 죽어.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 먹을 거 먹고 식량 버리고 이제 곧 살려주실 거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죄수. 그리고 죄수가 로마 병사들 앞에서 백부장 앞에서
그리고 항해의 달인들 앞에서 이 웬 담대함입니까? 응? 상상할 수도 없는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23절과 그리고 25절에서 그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이 이겁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속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즉 23절은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25절 끝에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원인이 됩니다. 내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의 임재와 나의 관계와 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일개 죄수인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로마 병사와 항해의 달인들인 선원들과 함께했던 죄수들이 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먹고 밥을 먹고 식량을 다 버려버려요.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오늘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저 죄수가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의 죄수가 하는 말을 믿고 밥을 먹고 식량을 버려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하였다는 거죠.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음으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복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 여기까지 보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시선 중에 두 번째 요셉의 시선이 하나가 제외가 됩니다. 다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꿈과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가 나의 눈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를 꽉 채우고 있는 대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필터로 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노예의 환경이든 어떠하든 간에 사도 바울도 죄수로 나가 끌려가며 광풍에 갇혀있던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새로 거듭남의 시선을 갖습니다. 이렇게 새로 거듭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자기의 욕망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졌던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긍휼함과 사랑함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신의 형통함은 자신의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디발인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형통함을 통해서 로마 병정과 선원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얻는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없는 데나 사람 있는 데나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갖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을 끼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가졌던 그 시선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당시 그 사람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왜요? 죄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보디발의 시선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주류의 시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 크리스찬만이 요셉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듭난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그 모든 축복과 범사의 복들과 형통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의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